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1장 네 번째 강의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인간들의 모습, 불의,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악하다가 아니고 인간들은 모두 본질적으로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1장 32절에서 불의한 인간은 사형에 해당하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보면 안 되고 모든 인간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인간들의 불의에 대하여 공의의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한다. 심판의 기준은 행위를 보고 심판한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서는 살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빠져나갈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공의 속성에서는 행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할까요? 심판의 대상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시편에서 다윗 시를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인간은 죄 중에서 잉태하니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결과로 인간은 모두 죄악 속에서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는 이 기도는 회개가 아니고 자복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심판의 대상을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죄인인 자가 자기의 죄인됨은 모르고 오히려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짓은 결국 똑같은 짓을 행하고 있는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유 접속사 그러므로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받쳐주는 접속사인데 2장 1절에서 모든 인간은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설명했듯이 새까만 죄 중에서 잉태하고 태어났으니 심판의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피조물인 인간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니 죄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정죄하는
불의한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즉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있을 것입니다.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죄인들을 위하여 인간들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이 풍성하여 불의에서 돌이키게 하고자 하여도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고자 하여도 돌이키지 않는 불의한 인간들은 진노의 날, 결국 심판 때에 불의한 인간들의 행위대로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말합니다. 불의한 인간들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남자나 여자나 노약자나 선의 공로와 상관없이 차별이 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사로 심판함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선이란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자, 예수와 상관없이 자기의 의를 통해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를 통해 의를 드러내지 못한 자,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이 악이고 공의의 심판대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의의 심판 속에 들어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택자를 말하고 당연히 영생을 얻습니다.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당을 짓는다는 것은 무리를 지어 불의를 도모하고 불의를 막는 것에 박수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를 따르는 자가 악을 행하는 자요, 그들에게는 환난과 공고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 밖에 있는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다. 무조건 행위로서
취한다. 의를 드러내는 자는 선하다 하시고 불의를 드러내는 자는 악하다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구인가요?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 외에 이방인을 말하고 율법을 안 받았다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행한다고 하는 유대인들,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한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킨다고 행하는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공자나 석가모니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공의 속성 안에서는 살아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10,000가지 율법 중에서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율법을 범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을 받지 않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본능적으로 양심적으로 각자의 법으로 정하여 법을 지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나라에서 사회, 도덕, 법률적인 죄로 정해져 있습니다. 15절에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이 기준이 되고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이 기준이 되어 사회 도덕적으로 정해진 법률에 따라 양심적으로 혹은 준법 정신에 입각하여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에 의해 스스로 심판을 받습니다.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의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 복음의 골자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곧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고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믿음, 그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입니다. 은밀한 것은 아무리 미세한 것도 변명할 수 없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빛 앞에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19절에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택함받았다고 선민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율법을 유대인의 가치, 기준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율법을 꼼꼼하게 연구하여 율법대로 행할 일과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율법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율법학자로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행하라고 강요하는 역할을 했는데 정작 그들은 외식하는 자로서 율법을 어기는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행함의 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행함이 따라오지 못하니 오히려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율법학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라는 것은 택함 받았다고 육체에 표시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대로 택함 받은 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육체에 아무리 할례를 행하여도 할례를 받지 않은 택함 받지 않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의 주장과 논리대로라면 택함 받지 못한 무할례자도 14절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말씀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할례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무할례자도 율법만 온전히 잘 지키면 할례 받은 너희를 정죄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할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 유대인은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씨를 말하는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육신의 할례, 형식적인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형식적인 할례를 주었을까요?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 유대인은 누구이며 할례의 기원은 언제부터일까요? 창세기 17장에 할례의 기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징은 표가 되는 징표입니다. 표징은 언약의 표가 된다는 것인데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 대대로 복을 주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집안에 돈으로 산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형식적 할례는 표면적 유대인, 육신에 했고 모형이었습니다. 그럼 진짜 유대인은 누구인가요?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의 할례는 마음에 하고 율법 조문을 시켜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칭찬이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에게서 칭찬받는 참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의 표징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표징이 되는 내용은 창세전의 모형인 아브라함이 아닌 참 아브라함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인 천국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표징입니다. 영원전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축복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돈을 주고 산 자만 할례를 주라고 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당신 몸을 주고 우리를 사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주여 주여 라고 부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현금인 돈을 주고 종을 삼았지만 3500년 전 장차 이방인의 구원을 모형으로 보여준 엄청난 사건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표면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을 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라고 한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영원전에 약속한 언약 때문에 구원을 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방인이 이면적 유대인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